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가 많죠? 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강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좀 치사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지난주 골든벨 때 강도사님이 3단원 문제가 아니라 지난 2단원 문제를 하나 냈죠.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 현민이랑 유신이가 맞춰가지고 강도사님이 그냥 5달란트를 추가로 줬죠. 뭐였죠? 뭔 문제였는지 기억나요, 유신? 뭐였어요? 네? 서공 선생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여자의 우선. 그것도 있었죠. 예.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강도사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꽥 죽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진욱이는 너무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아. 마치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너 5달러한테 다시 가져간다. 뭐였어? 이거 지훈 3달러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랑 나의 생각이 달라진 걸 죽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명이 떠나는 것도 죽는다고 그러지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도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써요. 다시요. 성경에 말씀하는 죽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틀려지게 된 거, 달라지게 된 거. 그게 죽는 거예요. 난 그걸 2명이나 맞췄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얘들을 허투루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기뻐서 지난 한 주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누가 뭐 골든벨 문제 잘 맞췄고 뭐 못 맞췄으니 이제 앞으로 잘해라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죽는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말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죽는다 산다라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승주가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듣는다고. 다 듣는다고. 다 듣는다고. 참고로 지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지유는 여기 유초등부 엘리트예요. 학교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제가 계속 뭐 죽었다 그러니까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 더 알고 간다라는 걸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달라도 다 줍니다. 대답만 잘하면은. 자, 아주 쉬운 퀴즈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살았다 그러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맞았다, 같아지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자, 지금 내가 답했다라는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최순애 집사님도 5달란트 주시고요. 우리 하이예요. 박하이도 하이 3달란트, 예림이 3달란트. 진욱이 말했죠. 3달란트 주세요. 그냥 주는 거야. 은혜야.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의 혼이 이 몸을 떠났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오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우도 주세요. 맞췄대요. 네. 성경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참고로 우리 교회 설교는 다른 교회 유초등부 설교랑 좀 다릅니다. 그림도 없고요. 어려워요.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 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그 친구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는 어떤 3남매가 있었어요.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고 오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형제가 여자 2명, 남자 1명 이렇게 있는 3남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남매 이름은 여자는 마르다랑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나사로였어요. 알아요?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자, 이 삼남매에게 근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남자 형제였던 누구? 나사로. 나사로에게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독해졌어. 맞아요. 난 얘가 너무 잘 기억해가지고 좀 겁이 나.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해서 다 선수를 칠까봐.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형제인 나사로가 아파요 지금. 너무 위독해요. 예수님 와주세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요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덮으면 안 되죠? 11장 보세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볼게요. 4절. 여러분 수업 시간에 교과서 덮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다 펴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쉬운 내용부터 말하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거라 그래요? 안 죽을 거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만약 내 가족이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에요. 2교시. 2학년 지금 몇 교시까지예요? 5교시까지예요? 밥 먹고 1교시 더 해요? 그럼 2교시면은 보세요. 한창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와서 찾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누가 입원했대 가족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급하게 짐을 챙겨서 얼른 뛰쳐나간다. 1번. 2번. 그래도 수업 시간이니까 4교시까지는 하자. 천천히 가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주 극티구만. 뒤에 엄마가 앉아 계신데 말이야. 1번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다 그러는데 얼른 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병원으로. 왜 학교를 떠나요? 그 애가 아픈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자기가 아픈 게 아니지만 자기 가족이 아프다는. 가족이 아프면 괜찮아? 가족이 학교에 없는데 그렇지. 학교에 없으니까 내가 얼른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라도 갈 거 아니야, 그렇지? 너 엄마 아빠가 안 갈 거야? 그래요. 너무 난 좋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2번을 선택한 거예요, 진욱이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바로 진욱이처럼 하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안 가셨어요. 심지어 얼마나 있다가 가셨냐? 진욱이 2교시 더 있다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 가셨어요. 이틀 더 있다가 출발하신 거예요. 이제 가자 그럼. 며칠 더 있었다고? 이틀. 어디로? 거기 있는 대로. 참고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하루 걸리는 거리예요. 하루 동안 가야 돼요. 그 사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어요? 믿음이 좋아. 죽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휙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근처에 어떻게 알았어? 지유 3달란트 주세요. 그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곁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4일째가 지나면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학적인 두뇌를 굴려야 돼.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4일 지났다 그랬죠. 4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랑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길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더 있다 출발하셨어요? 이틀이 있었죠. 그럼 퀴즈.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전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어있었을까요? 죽어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는데 며칠 걸려요? 하루 걸리잖아요.
그때 들으셨죠. 예수님 이틀 뒤에 가셨죠. 이틀에 출발하셨죠. 그럼 하루 걸리죠. 그럼 4일이죠 총.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죽었잖아. 원래는 죽어도 살아. 오늘 말씀을 잘 읽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줄게요. 아 오늘 아주 엘리트가 왔어. 우리는 그럼 넌 이미 엘리트고 너 자리가 위험해. 이제 네 자리가 너 지금 2학년 때 뺏기게 생겼어. 그럼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잖아. 이미 죽은 사람더러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요 껍데기로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산다 죽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다 죽는다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거 애들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시자 나사로는 이미 돌로 된 무덤에 장례를 치러놨어요. 옛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을 땅에 묻기도 했지만 돌로 된 굴이나 아니면 굴이 없으면 돌을 파서 그 안에 사람들을 눕혀놓고 안에 밖에를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랐어요. 시멘트 같은 거를. 이 나라는 날씨가 엄청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육신이 금방 상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 먹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묻힌 곳에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앞에를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세요. 돌을 치워라. 그런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가시자 나사로의 이제 형제는 그렇죠.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말려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운 그 열려있는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끝내요. 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대. 얼마나 기쁠까? 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하죠? 어린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제가 짓밟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죽은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 일은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건 다 맞출 수 있어. 최원채와 예준이, 예린이도 맞출 거야 말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살려주셨던 나사로는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지금도 뉴스에 나오겠지. 유튜브 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고 구독자 한 20만 명은 될걸? 전 나사로가 어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다시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다시 죽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그대로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나사로는 왜 다시 죽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번에는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생명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부활이라고 하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서요. 지유야 저기 송현이도 좀 보여줘 글씨를. 아니 그게 네. 아니 가운데 놓고 봐 가운데. 아니 얘가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온 하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뭐가 부활이라고 하는지를 찾아보세요. 25절부터 찾아보세요. 생명? 생명? 그렇죠. 생명인데 맞아요. 그 생명이랑 부활이랑 같은 말이니까 또 다른 말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이번에 26절에 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하는지를 또 찾아보세요. 나를 믿는 거 똑같죠? 자, 다시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참고로 초등부 처음 온 사람들 제가 팁을 알려줄게요. 대부분은 50%는 뭐만 말하면 50점 맞는다? 예수님이라고만 50점 맞는다. 자, 나를 믿는 것인데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강도사님 맨날 여러분 잊을만 하면 어떤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저기잖아, 저기.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는 알죠. 그리스랑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우린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 잘 믿는다는 소리야?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야, 밥 좀 먹어라 왜 그래요? 건강하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먹어야 사니까. 지금 안 먹고 있으니까. 밥 때가 됐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라, 알아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안 믿는 건 그게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진짜 사는 거,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잘 알아봐야지. 그 생각 맞을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병들었다가 결국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잠히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겠죠. 아유 지루해. 얼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셔야 될 텐데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껌껌한 무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돌 굴리는 소리가 나요. 나사로는 그걸 듣고 생각해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도착하셨구나. 이제 이 죽은 것도 끝이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가 소리쳐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돌무덤 안에 죽어서 누워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 웃기죠? 웃겨요 안 웃겨요? 웃은 사람 있잖아. 이건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왜요? 왜 웃긴 얘기예요? 설명해 보세요. 죽었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야 바로. 할렐루야. 진욱이도 5달러 주세요. 죽은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2학년도 알잖아.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언제 비로소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누가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온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그 전에 나사로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린 나 스스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잘 알아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면 여러분이 산 사람들이죠. 우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우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을 수 없어요. 우린 다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처럼요. 우리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린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주셔야만 제가 만날 수 있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옛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잠자고 있는 죽은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잠자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 행사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